신앙수련회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뭐 저한테 박수하시고 우리 서로 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는 인사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학업 중에 있으면서 이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학교에서 내어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우리의 그 감사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위에 있죠? 시작. 네, 한 목소리가 잘 안 돼요. 원래 우리 대학원생들이. 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배가 쭉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 가사들을 고백하고 예배에 참여하는지가 오늘의 이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결정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우리 마음으로 몰입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 이것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그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 영광. 마지막으로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놓지 못할 것만 같던 것, 마땅히 누리던 것, 그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내
내 사모하는 주의 성전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놓지 못할 것만 같던 것, 마땅히 누리던 것, 그 모든 건 주께 드리며 내 사모하는 주의 성전 들어가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는 내 생명 내 노래 내 삶의 이유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놓지 못할 것만 같던 것, 마땅히 누리던 것, 그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내 사모하는 주의 성전 들어가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내 생명 내 노래 내 삶의 이유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놓지 못할 것만 같던 것, 마땅히 누리던 것, 그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내 사모하는 주의 성전 들어가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며 예배하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내 생명 내 노래 내 삶의 이유 예.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내 생명 내 노래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주 임재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나 바라보고 예배하네. 내 생명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마지막으로 내 생명 내 노래 내 삶의 이유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더 큰 박수로 찬양으로 함께 참여하십시다. 찬양에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더 크게, 그쵸?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박수로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결단의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 찬양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이 찬양을 고백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롱 가운데서도 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실로 오랜만에 저에게 이렇게 은혜의 잔치, 복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집회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저의 심령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저의 소명이 더욱 뚜렷해지며 저의 사명이 더욱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3일 동안 증거해 주실 박노훈 목사님을 주의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바로 하실 때에 저희들의 모두의 심령에 정말로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득히 앉으신 여러분들 보니 제 마음이 매우 설레입니다. 정말 반갑고요. 올해 얼마나 이제 3년 만인데 제가 이렇게 이 아침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방역 조치 이번 월요일부터 해제한 건 정말 잘했다. 우리가 신앙수련회 이때부터 할 줄을 어떻게 알고 이틀 전부터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럿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잖아요. 이 3일간 집회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제48대 원우회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5월 4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또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체육대입니다. 그 사전 참여 인원을 사전에 아마 조사 한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5월 16일 날 성두산 체육공원에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거기서 떠들썩하게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다 생소하실 수가 있겠네요. 저에게는 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가시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 다 안 하고 실컷 뛰고 놀고 좋으니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수련의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집회는 여기 광고에는 축도 후에 후주가 끝나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광고고, 후주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30분 하실 수도 있고 1시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는 이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진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에는 가급적 화장실 가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온전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몇 달 전부터 이제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준비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제가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그 햄버거와 콜라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12시에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후 4시에 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심 때 햄버거를 주면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양이 안 찰 것 같다고, 그래서 점심은 제대로 드시고
오후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기운이 빠질 때쯤 햄버거를 드시면 기운이 보충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후 집회까지 꼭 다 나오시길 바라고, 내일은 또 내일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일의 선물은 또 내일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이용호 구약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터인지 혼자만 사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피하고 접촉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순간 당신이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당황하여 말을 못하고 눈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을 의심할 때면 들려오는 당신의 목소리에 감사를 흘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저희를 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에 더 없는 기쁨과 또한 감사에 흠뻑 빠져서 살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 삶의 여정은 항상 밝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저의 모습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핑계지만 거대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게으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 이제 주님 용기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무겁고 자신만 바라볼 수 없는 시기에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준비한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형식이란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교육자라는 의식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한 자연인으로서 이 집회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은혜를 사모게 하시고 이 집회의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곁에 있게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받게 될 은혜가 여기에만 통용되는 은혜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누리며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 자신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이 집회를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나의 교만이 깎이게 하시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이 은혜 받은 충만함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간구하옵나이다. 첫째,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에 용기를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아직은 학생으로서 다양함 속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은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깊게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게 하시어 온갖 상처와 아픔, 오해와 미움을 치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하고 강하고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내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누비게 하시고 더 철저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언제 당신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역을 배우고 고민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심하기보다는 항상 주님을 배우는 것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게 은혜 충만히 도와주옵소서. 더 자신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더 이웃을 보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성서를 보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노은 목사님은 정말 엘리트세요. 우리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미국 예일대에서 석사, 그리고 벤더빌트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촌 성결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워낙 성품이 좋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가 말씀이 깊이가 있으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는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드디어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십니다. 네. 네,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외롭게 인사하시는 게 보이네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앞으로 3일간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어느 분도 쉽고 편안한 한 해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신촌 성결교회를 설립하신 이성봉 목사님은 6.25 전후에 폐허가 된 한국 사회에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그 폐허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고통 이후에 작은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큰 고통 이후에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업에 힘쓰는 여러분 위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3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높으신 뜻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섬기는 신촌교회를 소개를 해드리면 신촌교회는 올해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역대 4분의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십니다. 신촌교회 제1대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이성봉 목사님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꼽는 최대 인물이십니다. 이분이 총회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분이 큰 교회 목회를 하신 것도 아니시지만 이분은 저 남쪽 끝부터 저 만주회까지 전국을 다니시며 부흥회를 인도하신 부흥사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일제시대와 6.25 전후에
전국을 다니시며 대한민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신촌교회 현재 본당 예배당인 성봉채플은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하여 명명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안에도 이성봉 목사님의 그 뜻을 기리는 성봉기념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1938년 저 만주 간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초교파로 다 모였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우리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밤새도록 은혜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1938년에 은혜를 받고 한 학생이 기독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저는 상상컨대 이 시인 윤동주는 이성봉 목사님에게서 감화를 받고 평양의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서울 신촌에까지 내려왔으리라 저만의 상상을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순교자이신 문준경 전도사님을 헌신케 하고 이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최초의 여학생인 문준경 전도사님은 당시 학교에서 학생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친히 손잡고 신원 보증을 하셔서 학교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방학 때마다 저 신안 앞바다 고향에 내려가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무려 한 해에 고무신 9켤레가 다를 정도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신촌교회 제2대 목사님은 최학철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신촌교회는 10년 동안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담임 목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을 대한민국에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만난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가 이성봉 목사님을 설립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그 마을마다 다니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의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올라오시곤 하셨습니다. 제2대 최학철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당시 최초로 벽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최학철 목사님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공동체의 믿음의 근본을 튼튼히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3대 정진경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서울신대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신촌교회 청빙을 받으셔서 그 이후로 신촌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진경 목사님은 당시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월남하셔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한기총을 조직하셨고 한기총 회장을 역임하셨고 대한성서궁의 외항선교회 많은 기관을 설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4대 이정익 목사님에 이르러서 오늘의 신촌교회가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저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복도에는 역대 목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저는 그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지극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속에서 목사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은 제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박 목사, 힘을 내,
라고 하시는 것도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박 목사 힘을 빼 라고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박 목사라는 소리는 분명히 듣는데 그 다음 말씀이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한 자리에 열거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42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진 족보는 마침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표기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파란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과 위대한 왕들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요, 다윗은 왕정 시대를, 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선 이 전통적 견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여러분 남성 중심적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의 긴 족보가 몇 장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그 속에 여성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여성들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까지 등장하고 있을까? 이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일까? 자, 이 4명의 여성들은 충격적인 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성경 그것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여성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대 관습에 의하면은 동생이 형의 씨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고대사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나는 형의 대를 잇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자신이 아들이 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나는 고의로 형의 대를 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큰 악이 되어서 그가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아들이 죽자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봐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며느리가 간음을 행했다고 판단하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다말이 끌려가는 그 순간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징표로 받은 3가지 물건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도장이요, 끈이요,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유다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양털을 깎기 위해 저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만난 하룻밤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그녀가 쌍둥이를 낳았으니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사람들은 운명에 주저앉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로열 패밀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지만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가나안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에 건너온 여성이었습니다. 고생할까봐 나를 떠나라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 그녀가 이처럼 답했습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룻과 같은 여성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여러분 큰 불행을 겪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등극시켰습니다. 이들은 운명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파란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과 왕들의 스펙을 강조하고,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운명에 주저앉지 않았던 약자들의 역사를 주목합니다. 이처럼 주석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위대한 남성을 찾고 위대한 여성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찾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사람도 찾습니다. 여러분, 신천교회 족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 목사님들의 사진을 보시면은 네 분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실 그 벽에 걸려 있는 사진 속의 목사님들을 제가 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앞에 서서 늘 대화를 합니다. 이분들과 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저는 이분들에게 못 미치는 제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지난 저의 삶에서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때마다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시골의 평범한 한 청년이 대학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많은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부임하고 그 2배의 노력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 저는 저 자신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급속한 노화였습니다. 흰머리가 급증하고 몸이 불어나고 눈은 침침해지고 그 좋았던 눈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은혜의 전통을 잇고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무능한 제 자신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때까지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심각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학생으로 교수로 대학에 25년을 머물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너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는 정말로 바보였구나. 은혜는 네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끼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나다. 나는 네가 하려는 네 그 힘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묵상하게 된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위대한 사람의 역사도 아니고 불굴의 의지의 사람의 기록도 아니고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또한 붙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수말리 길을 걷는 동안 그를 추동하는 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땅을 옮겨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던 아비멜렉이 적장이 적의 원수가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같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그들을 해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삭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후에 그가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8장 2절 이하에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이 내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삶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주어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의 배후에는 이 이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죽으니 너희들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꾀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가 그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욕탕 가면은 목욕탕 입구 편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중품일수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나는 이 고백과 함께 자녀들을 죽음의 침상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를 착각과 자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유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녀들을 그들의 착각과 자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그곳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됩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들에게 싸우지도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자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면서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를 묻기보다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 그를 보면서 그 얼마나 꿈이 많았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꿈을 그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셉에게 바로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이하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은즉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바로가 주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러분, 주어가 너는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끝에 요셉이 인정받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그를 인정하고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은 계속해서 주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요셉 스스로 꿈을 갖고 비전을 품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의 심령에 비전을 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역사도 이 땅의 교회 역사도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여백과 여백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여백과 여백 속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빠진다면은 그 모든 사건은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다 의미가 없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등장하고 사라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은 공허하고 역사는 갈 길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위대한 사람들의 전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신촌교회 위대한 목사님들의 사진도 위대한 하나님의 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역사의 한 조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평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 수업이 깊지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어떤 신학자도 주장하지 않은 학설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우리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족보 속에 이분은 말씀하기를 가장 중요한 대목은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란색이 무엇입니까? 노란색은 낙고라는 말입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8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 목회하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어르신이 강단에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 저 아래에서 어떤 새댁이 갓 결혼한 어떤 여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묻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새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단위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자 이 여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래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새 여자를 붙여주고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 새댁은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단 위에 올라가 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그리고 성경을 덮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은 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자, 약 20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낳고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일어섰던 가정들마다 빠짐없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선포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본문의 중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혹은 어느 개인이든 그 삶의 역사를 보면 누가 세웠고 누가 역대 목회자인가 하는 것은 쓰여 있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오늘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학위가 없어도, 우리가 흠이 많아도,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딸을 6을 낳으시고 7번째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저를 늘 부르시기를 박박사 하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서 때로 학교 가지 않던 저를 박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대학을 가고 또 아이가 커나가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사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반응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빠의 기도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주신다는 거야. 그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이 주어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역대 신촌교회 목사님들의 사진 앞에 섰을 때 드디어 목사님들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 목사, 힘을 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 목사, 힘을 빼. 자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세져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덤빌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장터에서 평생 싸우는 장수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편,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주님의 손잡고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철저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 수업 25년 만에 이 주어의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주어를 교체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 전환에 성공한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찾고 구하고 바라는 신학교의 인재상입니다. 자, 그는 삶의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신학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문화와 풍토와 정치에 익숙한 것일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의 핀 꽃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극한 향기를 맡기도 하고 그 청초한 모습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화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들을 봅니다. 수많은 새가, 수억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고도 없이 온 세상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름만 훑고 열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중심에, 그들 가운데서 그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를, 주님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리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내가 어떻게 뒤바뀌건 내가 너를 평생에 인도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서신대, 우리 신대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께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1절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누구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어 되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어시여 오늘 삶을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오늘 주님만이 내 삶의 역사의 주동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져 갑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를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좋은 길을 따르라.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잠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두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